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8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주간 부활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처음에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예수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받고,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런 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았다 하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잘못된 방향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숨겨진 보물과 보화가 무궁하다 해서 계속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에요. 어제 말씀은 우리도 부활한다, 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하지, 예수님만 부활하냐,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고난, 내 고난, 예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의미,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고, 그걸 믿어야죠. 믿어줘야죠, 그게. 그 얘기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꾸며낸 얘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론 요새는 문학적인 어떤 감동과 감명의 힘을 주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을 믿었고,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과 또 슬픔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신뢰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럴 때 부활을 믿는 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부활이 능력이 될까? 그것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부활은 57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혹은 승리가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머리로는 승리한다고 하는데 실패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패하래 자꾸. 승리한다는 승기, 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믿고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보다 지는 것을 많이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승리한 게 더 많은데 지는 게 더 마음이 많이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는 게 중요해. 맨날 저도 맨날 저도 뭘 이긴다고 그래.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아멘. 이게 먼저 선언적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전 성경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질까요? 그 위에 보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못하는 게 말씀대로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어 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 조금 더 깊이 뭔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할까? 그 뒤에 죽는 게 두려워서.
우리의 두려움을 깊이 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게 있어요. 사는 게 바빠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죽는 게 무섭냐? 사는 게 무섭지. 사는 것도 무서워요. 이처럼 너무 좀 비극적인가? 사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죽는 게 무섭습니까? 죽는 것도 무섭죠. 전 죽는 게 무섭거든요.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사는 삶을 말하죠. 죽은 학생 나왔는데 죽는 거 사는 게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맨 마지막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 왜 무서워요? 죽는 거. 가난이 왜 무서워요? 죽는 거. 집이 없는 게, 직장이 없는 게 왜 무서워요? 죽는 거.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지. 죽음을 얘기하는 건 무슨 비극적이고 또 새벽에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이래야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사는 데 있어서 뭐에 붙들려 살까? 뭐에 매여 살까? 살고 죽는 문제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부활 얘기를 할까? 결국 우리가 물리쳐야 할 가장 큰 대적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구나.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 어디 있냐. 사망과 싸우는 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죄가 사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지켜야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못 지키니까 사망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에 제가 또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함께 같은 마음에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한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가져서 또 죽기를 두려워하고 한평생 매여 조문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랬거든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못 믿지? 죽을까봐 못 믿어. 죽는 게 이렇게 이들의 믿으면 죽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분이, 무섭다고 하는 게 가장 두려워서 신경 쓸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최종적인 권위가 뭐냔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 가서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뭐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권위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 죽음의 세력, 죽음의 두려움을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흔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거나 그 일을 해결할 사람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심으로 오늘 장로님이 권세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저격한단 말이에요. 사명은 우리를 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 승리가 없어. 근데 그런 삶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승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혹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이르러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 살아가. 때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게 들려서 그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걸 신경 써야지.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신경 쓰는 건 다른 걸 신경 써. 왜 그렇죠? 그걸 무서워해서 혹은 그것에 매여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엉뚱한 말 같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유가 아니라 왜? 내가 신경 쓰는 거에서 놓여서 신경 쓰던 게 딱 늘어지니까 편하잖아요. 자유한 거거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가 아프셔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버님 어떠세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야, 알턴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러지 않냐? 알턴이 빠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쓰던 거, 그것 때문에 늘 의식하던 거, 그거에 딱 놓이면 자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늘 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늘 이끌고 가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이김을 누가 줍니까? 무엇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런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부활절이 놀랍습니까? 다른 종교를 보세요. 사실 저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도 믿는 사람으로서 별로 내심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종교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보세요. 태어난 날 탄신일이 있어요. 누가 이날 태어났다. 혹은 죽은 날도 지켜요. 그런데 다시 산 날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죽음에 무릎 꿇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뭐 죽었지만 뭐 그의 업적, 그가 남긴 뭐 학문, 그가 남긴 문명의 온 인생의 어떤 발자취,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 거예요. 죄가 죽음이 무서워서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 두려움에.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율법과 죄로 우리를 붙들고서 우리를 일평생 흔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단 말이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위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49절에 보면 이건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이죠.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왔지만 또 새로운 아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좀 낯선 얘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50절에 나오죠. 혈과 육, 이것은 결국 썩을 거예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입지 못해요. 썩을 것은, 유한한 것은 좀 이렇게 규정적으로 말하면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품을 수가 없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걸 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가방은 조그만데 이만한 것을 어떻게 해서 담겠어요? 가방이 적은데 이만한 걸 어떻게 해서 담겠어? 세상을 담겠어? 못 담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담을 수가 없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바울이 비밀 얘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몸은 썩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났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때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 같은 육체는 아닌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고 해서 무슨 육체가 아닌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 저 여러분들도 맨 마지막에 호련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의 몸으로는 오래 살면 다 썩어요, 몸은. 그래서 신비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신비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뭘 이기냐면 그때 비로소
죽음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려. 지금까지 사망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뒤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에서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흔들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 무엇으로도. 그런데 죄,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붙잡고 죄가 죄를 사망으로, 그래서 사망이 쏘고, 여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야. 누구도 사망, 죄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결국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희 여러분도 부활해서 부활하게 될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비로소 이제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금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는 게 무슨 일평생 존으로 하며 살았던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실제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포로처럼 살았는데 그것에 매여서 자유하게 살도록 그런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죠. 죽을 이겼다는 게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지만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부활할 것을 알기에 죽음에 두려워서 주님을 못 따른다든지 죽는 게 무서워서 말씀대로 못했다든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표현이 강한데 죽어도 주님을 믿고 살아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을 따르고 살아도 주님을 따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너머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잖아. 죽음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은 그래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야. 사는 동안이 중요해요. 사는 동안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때, 사는 동안은 길어야 요새 150년 산다는 얘기잖아요. 길어야 100년, 150년이에요. 여기 나이신 장로님 권사님 물어보세요. 금방 지나갔다고 그럴 거야. 금방 지나갔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 옆에 사는 삶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감이 잘 안 오단 말이에요. 감이 잘 안 와. 우리가 아는 거 짧게 지나갔다. 90을 사셨는데 빨리 짧게 지나갔대요.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아주 10대인데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느낌으로는, 경험으로는 그건 모르지만 영생의 삶이 있으니 그 영생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셨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을 실제로 이기는 것인데, 그렇게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긴 그 이김을 예수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승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58절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건,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둘이서 벌벌 떨거나 또 죄로 말미암아 벌벌 떠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이래 하나님 앞에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알고 주에 더욱 힘쓰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